오늘은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모든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복을 아브라함처럼 받아 누리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절의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며 미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을 받게 된다. 말씀에 순종하면 2절 이하에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복이 어떤 것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반대로 15절 이하를 보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모든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비교를 해놨단 말이죠.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배워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의 순종이 무슨 뜻이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봅시다.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말씀에 순종치 않는 저들을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다. 놀라운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넘어져요. 말씀에 순종하면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넘어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고요, 생명과 따먹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아무리 양심껏 살아도 멸망받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2장 8절을 다시 보죠.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오늘 깊이 새기고 순종하면 분명히 세워져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심하고 애를 써도 넘어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자가 사울 왕에게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충성 봉사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린 것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그 어떤 예배나 행사보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드린다 해도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복 못 받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교회 안에서 예배나 기도나 그 어떤 충성보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23절에 보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장 큰 죄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이는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사신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신명기 30장 2절의 말씀을 가봅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자, 여기 보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몸으로 헌신한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다른 데에 가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2절의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모든 복을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 신명기 30장 2절만 봐도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30장 2절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9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복을 받을 것이요. 오늘 보면 신명기 28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을 받는다. 15절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모든 면의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내용을 깊이 봤더니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한다, 또 복을 받을 자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의 말씀 봅시다. 19절의 말씀, 내가 오늘날 천재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은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뜻은 내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즉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 맹세한 땅에 네가 들어가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하면 뭘 받죠? 선조들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간다는 거야.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어떤 복을 받죠? 물질, 건강, 문제 해결, 물론 그런 것도 다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이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는 모든 복이란 믿음의 선조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리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었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6절에 봅니다. 오직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야.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야. 그게 순종이죠. 그러므로 그는 약속의 땅을 밟을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 갈렙은 출애굽한 60만 대군하고 마음이 다르대.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대. 순종이 뭐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사랑했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대.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이고 영적으로 옥토의 마음을 이룬 거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갈렙에게 어떤 땅을 줬죠?
그가 정탐꾼이 되어서 그가 갔던 땅, 그가 밟았던 땅을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정탐이 뭡니까? 확인하는 거거든요. 설교는 뭐죠? 여러분들의 심령을 정탐하도록 거울이 되어주는 거야. 오늘 또 설교 앞에서 보니까 내 속에 이런 구석이 있구나. 이런 못된 면이 있구나. 아직까지 뽑아내지 못한 죄의 뿌리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정탐해서 발견하는 거야. 밟는다는 게 뭐죠?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것이 밟는 거야. 내 속에 이런 죄성이 아말렉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도해서 은혜 받고 말씀 읽어서 진리를 넣어서 밟아버리는 거야. 뽑아내버리는 거야. 뽑아내버린 부분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을 정탐해야 돼. 내 속에는 어떤 죄악의 면모가 있는가 발견하고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해서 밟아버려야 돼. 발견하고 쫓아내고 뽑아내고 죽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복으로 받는 거예요. 물질 부귀영화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내 심령 순례해야지. 내 심령 정탐꾼이 돼서 순례해서 내 마음구석에 이런 혈기가 있었네, 이런 사치가 있었네, 이런 불순종이 있었네 발견하고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해서 밟아버려야 돼. 심판해버려야 돼. 뽑아버려야 돼. 그러면 내 심령이 30배, 60배, 100배의 옥토로 넓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모습으로 새 사람 되는 거야. 그걸 받는 것이 복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36절. 오직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으므로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가 정탐꾼으로 가서 밟았던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복으로 주리라. 35절의 말씀 봅시다.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이 말은 출애굽하여 광야에 살고 있는 모든 자 60만 대군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시켰죠.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거든.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왜 그렇게 하죠? 자기 심령 정탐하라고.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해서 자기 속에 있는 아말렉 7족속 죄성 7 귀신을 짓밟아버리라고. 옛사람을 벗으라고, 숯뿌리를 뽑아내버리라고. 그래서 마음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루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성령의 청진기로 자기 마음 땅을 정탐해서 자기의 은행 심사를 정탐해서 내 생각 속에는 이런 어두운 면이 있고, 마음 속에는 이런 미운 마음이 있고, 성격에는 이런 포악한 모습이 있고, 내 육신의 삶 속에는 게으름이 있고, 이거를 발견한 다음에 기도 생활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 읽어서 진리를 넣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짓밟아버리는 자, 뽑아버리는 자, 심판해버린 자, 그래서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이루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그게 복받은 자예요.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은 외모는 동굴 속에 먹을 게 없어서 메뚜기 잡아먹고 살았지만은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을 정탐해서 죄악을 다 뽑아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잖아요. 그러나 황금 궁전에 살았던 헤롯 대왕, 멋있는 미석으로 꾸몄던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대제사장들은 독사라고, 도둑놈들이라고 말했잖아요. 로마 티도 장군을 불러가지고 벽돌을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사람들은 대형 교회라 그러지만은 주님은 교회로 여기지 않았던 거야. 다 밟아버렸던 거야. 왜 그러냐면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요. 주의 종이 성경을 보는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요. 사무엘상 28장 18절 말씀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 사람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 그러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를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왕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폐위해버렸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쫓아내십니까? 하니까 말씀에 불순종했잖아. 뭘 불순종했어요?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살려놨잖아. 그게 불순종이잖아. 아말렉이 뭐죠? 우리 속에 있는 7 족속, 7가지 죄성이야. 여러분들이 말씀의 거울로 성령의 청지기로 내 은행심사를 정탐해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중심 속에, 성격 속에, 내 체질 속에 이러저러한 죄성을 발견해야 돼. 그리고 사람의 결심으로 해결하고 뽑아낼 수 없어.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말씀의 진리로 밟아버려야 돼. 내 속에 죄악을 짓밟아버려야 돼. 뽑아내버려야 돼.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무슨 복? 하나님이 말씀하는 축복이란 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거. 뭐죠? 아까는 좋은 땅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오늘 이 시간은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행심사, 여러분들의 심령 땅을 정탐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고 있었던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성격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를 넣어가지고 발견했던 내 죄성을 짓밟아버리는 시간이에요. 뽑아내버리는 시간이야. 처리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진짜 영적인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복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령 가나안 땅을 이룬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부경화를 주시죠. 창세기 12장 4절을 가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고, 무가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풀이하자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순종하니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2절.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의 권원을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2절, 3절 보니까 그 결과로 복의 권원이 되었어. 그러면 1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의미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신명기에서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말씀의 순종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다가 복의 권원이 되었거든. 아브라함이 한 순종이 어떤 것인가?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첫째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옛사람을 벗어라 이 말이죠. 죄성을 처리하라. 뽑아내라. 뽑아내려면 말씀의 거울로 정탐을 해서 확인을 해야지. 두 번째,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 죄의 도시를 떠나는 거였어.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만사, 부귀, 영화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거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룬 자에게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은 심령의 축복이라고. 순종한다니까 뭐 교회 열심히 오고 헌금하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저들이 받는 복이란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분을 뽑아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1절 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선조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정령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를 바로 몰랐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광야 생활 40년간 하면서도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는 줄 아는가 봐. 가나안 땅이 지리적인 땅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왜 40년간 광야에 두셨죠? 왜 40년간 교회 생활하게 했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정탐해서 죄악의 면모가 있으면 사람을 은혜와 진리로 도려내고 새 사람 영적인 가나안 땅을 이룬 자가 실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마음의 가나안 땅을 이루지 못한 자가 지리적 가나안 땅을 차지하니까 몇 년도 가지 못해서 애굽 나라처럼 망가뜨려놨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바깥으로 쫓아버렸어. 그 땅이 토해낸 거야. 바벨론으로도 토해내고 전 세계로도 토해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리적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육적인 만사형통의 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심령의 가나안 땅을 이루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나쁜 문제는 해결되고 좋은 문제는 응답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먼저 입으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추가로 주어져요. 따라와요. 출애굽한 자들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나에게 온전히 순종치 못했기 때문이다. 12절의 말씀 봅시다. 12절의 말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볼 것인데 왜냐?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 생활하면서 지리적 가나안 땅은 밟지 못했지만은 영적인 가나안 땅은 이루었어. 자기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아말렉 죄성을 뽑아내버리고 은혜와 진리로 가나안 땅을 이루었더니 실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을 받을 것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 모든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룬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들이 갔던 땅, 그들이 정탐했던 땅, 그들이 밟았던 땅을 내가 복으로 주리라. 여러분들, 성경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 땅이 다른 사람과 달랐대. 그들의 마음은 온전하대. 다시 말하면 옥토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길바닥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을 다 뒤집어 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리적인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 봅시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을 받는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근데 신명기서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 이 뜻이죠. 또 아브라함의 사건을 봤더니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죄의 자리를 떠나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내 속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복음서로 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기질을 뽑아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죠.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과거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않은 자, 순종 안 한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각종 죄성이 들어있는 상태, 그 죄성이 부추기는 대로 죄짓고 사는 삶을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다 그랬어요.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말씀에 불순종한 자인데 우리 속에는 각색 정욕과 행악에 종노릇하고 악함과 투기로 지내고 가증스럽고 형제를 미워하고.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성이 있다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왜? 물질의 복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영적인 가나안 땅, 주님의 마음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오늘은 말씀을 이것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한다는 뜻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자에게 주는 복이 부귀영화의 복이 아니라 마음 땅이 옥토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는 자, 이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60만 대군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뭐죠? 마음에 가나안 땅을 이루지 못하니 지리적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어. 마음속에 만사 형통을 이루지 못하니 실제 만사 형통을 주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의 청진기로 자기 자신의 은행심사라는 마음을 정탐하십시오. 검진하고 점검하십시오. 내 생각 속에는 어떤 죄의 뿌리가 있고 내 마음 속에는 어떤 개팍함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넣어서 은혜와 진리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버리도록 만들어서 내 마음속이 가나안 땅을 이루며 예수 형상을 이루면 우리 삶 속에 실제 가나안 땅 같은 영육간의 축복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